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고 많은 민간요법도 용하다 하는 선지자들의 기도도 다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한 채 돈과 세월만 낭비하면서 고생만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쇠약해진 몸을 끌고 밀고 밀리는 군중들 틈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감히 소리쳐 병 고쳐달라고 외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이유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처절한 12년 동안의 절망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 대어도 되겠는지요? 당신의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제게는 너무도 큰 영광.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제 몸은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뒤따라 가다가 땅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댑니다. 떨리는 마음, 떨리는 손길로 그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몸이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조용히. 그리고 몰래 도망가려 했던 이 여인은 포기하고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고백할 때 예수님 밝은 미소와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34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24절도 또 말씀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밀치고 애워싸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명,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있었지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분을 만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열망과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하나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오직 믿음 하나로 비도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믿음 하나로 눈앞에 보이는 찬란한 애굽의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남들 가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혹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꿈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의 찬송 가사 아니에요? 오늘 아침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주시었던 우리 주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우연히, 사실은 우연일은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이지만은 그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에 얹어 기도하시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병원 가야죠. 이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병 들어서 죽게 됐는데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에 못 갈 형편이면 의원이라도 불러야죠. 그런데 이 아이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구원받고 살아날 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시간,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고합니다. 3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어야 용한 의사도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장사나 치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용한 의사이신가요?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함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과 하늘의 권세자분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늘날 현대 문명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적 통계와 확률에 근거한 결정, 결단의 삶이 오늘날의 문명의 특징입니다. 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더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라면 통계적으로 볼 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살아날 확률은 5%입니다. 이게 다 뭐지요? 통계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확률적으로 한 5% 정도 살아난다. 이게 다 확률이고 통계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만 확률과 통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주식 투자할 때 이것은 올라갈 확률이 20%요. 떨어질 확률이 80%.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오케이.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99%, 떨어질 확률이 1%. 그러면 투자하실래요?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난리 나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될 확률, 떨어질 확률. 국가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통계와 그 확률에 따라서 국가 정책도 결정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이 확률 게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확률에다가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을 확률이 99%, 살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1%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내가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99%라 할지라도 내 목숨이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의 나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 전차 군단을 이겼습니다. 이 통쾌한 일이에요. 나는 뭐 저녁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이, 이건 틀림없이 졌다.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참, 그거 봐야 되는 건데. 잠자다가 아파트가 시끄럽게 떠드는 데에도 온 거야. 그러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겼어? 이런 별난이 있나? 피파 랭킹 30매 뒤에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1위의 독일 전차군단을 이길 수 있는 승률은 1%. 그때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2대 0으로 이겼어. 그래서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생은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고요, 흥분되는 거고요, 신나는 거고요. 이번에 중국은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워낙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 자, 독일이 이길 확률이 99%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99% 대박 터뜨리려고 투자를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진짜 중국에서 난리 난 거예요. 확률에만 목숨 걸고 인생을 걸어놓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용한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면 생존율 1%의 사람도 넉넉히 살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걱정하세요? 어떠한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면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는 자기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믿음 좋은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복받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는 믿음이 없는데 남의 믿음 덕분에 복받아 사는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명 포함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아들 목회 잘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우리 어머님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래서 90이 넘어가시고는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 하시던 어른인데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루 24시간 기도로 사셨습니다. 누구 위에 기도했을까요? 사위 목회 잘하도록. 제가 CC 출신인데 CC 간사님이 우리 집사람 저한테 중매했습니다. 중매할 때 딱 한마디 우리 집사람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최고의 기도대장이야.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결정해버렸습니다. 목사 될 사람의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나 목회 잘할 거다. 됐다. 또 한쪽 구석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딸도 기도 많이 하겠지. 사실 지난 35년 이상 목회에 사실은 저는 정말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니, 장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기도 덕분에 이쯤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신앙생활하고 먹고 사는 것,
단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믿음 덕분인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 팔아먹고 제멋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야이로의 딸처럼 다른 이들의 믿음 덕분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믿음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12년 혈루병을 나음받은 그 여인도 아니고 12살 소녀,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의 단계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처럼 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12의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과 같이 내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 믿음으로 내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단계.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이로 회당장처럼 내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민족이 복받게 하며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사람들.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어, 내가 잘 믿어,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남들이 복 받게 하고 너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가 복 받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살아야 할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받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꿈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겨우 남의 믿음 때문에 복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으로 내가 복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받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아저씨가 돈도 별로 없는데 오늘날 보니까 아주 멋진 자동차 하나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돈이 갑자기 나서 이렇게 비싼 차를 몰고 오셨습니까? 아저씨가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 거 아니거든. 우리 형님이 사줬다. 좋지.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꼬마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 자동차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 아저씨가, 왜? 너도 이런 거 사주는 형님 한 분 있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동생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라 잘 못 걷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서 돈 잘 벌거든 내 동생한테도 이런 거 하나 사줬으면 해서요. 대개 그런 거 사줄 만한 형님 없는 것이 서글퍼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꼬마는 비록 어리지만 이런 거 사줄 형님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참
참으로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형님 덕볼 동생이 되지 말고 동생에게 선물해 줄 형님이 될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많은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내 믿음으로 내가 기적을, 복을, 그리고 나아가서 내 믿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